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시리즈로 몇 개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와 관계와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와의 관계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별도로 개개로 창조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됩니다. 독립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 관계는요,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에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번성하고, 그 말씀 뒤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런 관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위에 여자를 남자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사람은요, 2장 사람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분리해내지만 1장 사람은요, 동시에 창조해버려요. 각각 창조해버려요. 사람을 창조할 때 1장의 창세기 1장 사람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해버립니다. 이렇게 동시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이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를 부부 관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가 내 아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 둘만 창조했으니까 부부관계로 보아도 타당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자손을 생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부관계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부부관계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부부관계, 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부부관계 등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부부관계는요, 그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의 부부 개념은요,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그런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한 몸의 일일진이라 그래서 한 몸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란 단어의 개념이요, 육체적으로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런 육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몸이란 단어 속에는 대단히 영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이브를 분리해낸 다음서 한 몸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를 강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부부 개념은요, 한 몸의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의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개념은요, 육체적인 측면이나 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전혀 틀릴 것 없습니다. 전혀 틀릴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2장 7절에 그 생기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창세기 1장 사람들의 머물고 있는 공간에 함께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두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아담과 이브를 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한 시리즈로 한 7, 8번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담과 이브를 뽑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문화적 공간이라면 굳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공간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에덴 동산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공간으로 지어진 것이면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 부대는요, 한국에 있지만 한국 치외법권입니다. 대사관은 치외법권입니다. 한국법이 있어도 절대로 한국법이 그 대사관 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대사관 지금 많이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중국 같은 데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있을지라도, 공산당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만 딱 들어가면요 절대로, 아니 공산당의 혈압이라도 이거 손 못 댑니다. 치외법권이니까요. 여기를 두들겨 패면 한국을 두들겨 패는 거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이 있지만 한국의 법이 미국 대사관이나 이 세계 각국에 있는 대사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사들이 못한 짓 하죠. 북한 대사들이 뭔 짓 하냐면 치외법권인 거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약, 그 행랑 속에다가 마약 집어넣고 가져가서 팔거든요. 마약 1kg면요, 돈 가져가는 것보다 마약 1kg 가져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된대요. 뭐 몇 그램에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최고 미국 북한 대사들이 갈 적에 아주 북한 마약이요 세계로 최고로 독하면서 순도가 높대요. 잡 것이 안 더 섞였대요. 중남미에 있는 것들은요, 그 뭐 여러 가지 섞였는데 북한에서 만든 건 아주 좋대요. 그 사람들 갖다 그 팔아먹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외법권이니까. 그래서 잡혀서 추방당하고.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 잡으면 감옥에 집어넣으면요, 대사가 만약에 마약 저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저기다 감옥에다 집어넣지도 못해. 추방시키는 것이 다지. 치외법권이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나 도덕이나 법이 적용되지 않은 치외법권과 같은 지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 통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 적용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법은 뭐냐면 선악과 법입니다.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에덴 동산이라,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곳에 적용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환경이에요. 육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육을 갖고 있는 아담과 이브지만 그래도 영적인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은요, 하늘의 영계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모아놓은 곳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소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철철이 과일이 있고 생명나무가 과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것들이, 과일들이 마르지 아니한 그곳이 하늘 천국입니다. 아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의 모형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지만 교회로 들어오셔서, 교회로 하나님께 불러서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한 창설된 공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치외법권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 통용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공간,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간,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유형적인 교회가 예배당은 뭐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몇천 년 된 교회가 지금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결혼 웨딩홀로 바뀌고 있고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힌두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도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문제가 되니 그 건물을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폐허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지키는 의미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음부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교회의 그림자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쫓아내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와는 그 에덴 동산 영적 환경에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부은 다음에 그 후에 하와를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영적인 환경에서 영적 생활을 해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육체적이고 그냥 밥이나 해주고 같이 잠자리나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돕는 자가 아니라 하와는 아담의 영적 생활을 돕는 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하와입니다. 아담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배필이 하와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와도 그런 방법으로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하와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된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아담이 고백하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하와는 아담 옆구리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존재로서 눈에 보기에는 아담과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나 그렇지만 실상은 아담과 하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몸,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부가 뭐냐면 하나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라는 개념, 영적인 개념의 부부는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부가 틀림없이 보여줍니다. 지금 세상에서 인터넷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람인가, 이게 동물보다 못한 짓들을 이게 하고 있네, 이것들이.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봅니다. 창세기 1장의 부부는요, 눈으로 볼 때는 부부가 틀림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그런 개념의 부부는 아니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 땅에 충만한 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지배당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각각 달라요. 한 20, 30년 동안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방은 100cm예요, 100cm. 그러니까 사방이 100cm예요. 홀로 살 때는 그 100cm를 내가 다 차지한다고요. 결혼을 하면 200cm가 되잖아요. 각각 다른 거. 이거 들어오려면 반 이상을 반 잘라놓으면 딱 맞아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깨져요. 그것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 성격 차이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혼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결혼하면 영적인 그 외에는 다 포기해야 돼요.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영적인 그 외에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입에 모든 음식을 맞춰야 되고, 아내는 남편 입에 모든 음식을 맞춰야 되고, 예전에는 내가 이 모습이 더 편했는데 아내가 이쪽을 원하면 이쪽으로 가해줘야 되고,
처녀 때는 내가 이런 걸 좋아했는데 남편이 이쪽 걸 좋아하면 이쪽으로 맞춰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별거 아니야. 언어로 싸우게 돼요. 언어가 싸우면 감정이 골이 깊어져요.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그것이 분출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그 사람을. 그것이 부부가 무슨 부부냐면 한 몸을 이룬 부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순종을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부부가 진리로 예수로 하나가 된 부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라 모든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나 같은 경우는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남는 것이 식구뿐이 없어요. 두 아이들, 아내, 나. 알래스카에서 있을 때 한 얘기 할게요. 제가 어느 모 교회에 영주권 해준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일주일 만에 까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영주권 안 해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전에 있었던 사람도 영주권 해준다고 불러서 사기쳤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도 영주권 해준다고 사기친 다음에 쫓아낸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한 달 만에 2달 있었나요? 사임한다고 해놓고 집에서 두 아이와 사모의 테이블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제 조그만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종교비자로, R비자라고 그래서 종교비자로 썼는데 연장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연장 그거를 다 썼어요. 다 쓴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나가든가 아니면 불법을 하든가 선교지로 가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오든가 뭐 요것뿐이 없어요. 환경이 그런 환경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선교재림, 아빠가 쓸 수 있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비자, R비자가 종교비자가 6개월 남았다. 몇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첫 번째, 다 불법으로 남아서 여기 있는다. 두 번째, 너희들만 여기 있고 여기 학교로 전학을 가서 여기 너희 있고 우리들은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들어간다. 선교지로 들어간다. 네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다 같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제 이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제리가 둘이 동시에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지로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요.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미국 생활이요, 선교지는요, 진짜 다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니카라과에서 그 아이들 운동화가요 다 떨어졌어요. 입이 벌어졌어. 입이. 그러면 싹 빨아가지고요 선풍기를 말라서 본드 칠해주면요, 갖다 주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다시 다 해서 또 해줘요. 또 이제 너무 사례비를 받는, 선교비를 딱 받는 순간에 그날의 모든 것이 돈이 다 떨어져 0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그 선교지로 가겠대요.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모하고 나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미국인 교회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기도에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거는요, 영주권을 변호사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깔고 앉았어요. 돈만 먹고. 세월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다른 변호사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쭉 갖다 했는데 저는 영주권을 3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 생활 몇십 년인데 목사님처럼 영주권 신청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사람은 전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영주권 받아서 마침 그때 선교가 칼빈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숙사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전액장학으로 들어갔는데 12월 28일인가요? 12월 28일자로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1월 며칠 날
그 칼빈 대학교에서 네 스테이트먼트 내놔라. 너 어떤 비자를 갖고 있니? 그래서 영주권을 복사해서 딱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굶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번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냥 어떤 육체의 그 어떤 것만 즐거워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그래서 자기 손톱 사이에 가시 들어가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부부, 그것이 한 몸을 이룬 부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랑과 순종을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부부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부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날 지배해 주세요.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일 잘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